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5절에서 18절을 봉독합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그는 성공의 상징처럼 비춰지지만 사실은 그의 인생에 참 실패가 가득합니다. 많은 실패와 좌절을 그만치 겪은 사람도 흔치 않을 겁니다.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1831년 사업에 실패했고요. 바로 뒤에 32년 주의회 의원 선거에 낙선합니다. 또 33년 사업이 다시 실패합니다. 35년 약혼녀가 사망해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1836년 신경쇠약에 빠집니다.
지금 1년 단위로 계속 어려운 일이 반복되죠. 1838년은 주의회 의장 선거에 낙선합니다. 그리고 43년에는 국회의원에 낙선되고 48년에 연방하원 의원 재선에 실패하고 1855년 상원의원에 낙선하고 56년 부통령 후보가 낙선되고요. 또 58년 상원의원에 낙선되고 이렇게 많은 낙선을 이룹니다. 참 낙선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렇게 낙선을 했는데 끊임없이 또 나온다는 게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보다 하고 체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860년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많은 실패를 겪고도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위대한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남북전쟁에서 북군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를 해방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느리게 걸어갈지라도 절대 멈추지 않는다. 링컨은 아마도 오늘 16절 말씀을 몸으로 이룬 사람 아닐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오늘 말씀은 의인의 집을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의인의 집을 엿본다는 이유가 뭘까요? 엿보는 이유가 뭘까요? 의인의 집에 어떤 해를 끼치려고 또는 어떤 것을 빼앗으려고 모종 계획을 도모하는 것이죠. 시편 59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 문 앞에 엎드려 숨어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더 강한 자들, 암살자들을 보내서 다윗을 해치고자 했죠. 그처럼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다윗을 사위 삼아 놓고도요 끊임없이 죽이고자 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군사들과 관리들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한 세월이 10년이나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사울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되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다윗에게 생명을 2번이나 구원받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는 굴욕이고 다윗에게는 은혜를 입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악한 자들이 의인의 집을 엿보며 망하게 하고 사기치고 빼앗고 해치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결코 그런 일로 믿는 자의 가정, 믿는 자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욱 신실하고 정결하게 우리 하나님 편에 서기를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악인들의 괴계에 의인들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번이나 넘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7번은 완전 수입니다. 그 말은 그냥 단지 7번이 아니라 계속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횟수에 상관없이. 그러나 그 횟수에 상관없이 또한 의인은 아무리 많은 재앙을 만나도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만 붙들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도대체 7번이나 넘어지게 하실까요? 넘어지지 않게 굳게 붙잡아 주시지, 넘어지기 전에 잡아주시지 왜 넘어지게 놔두셨을까요? 그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로 더 겸손히, 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과거에 이 사막의 수도사들은요, 자기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음을 오히려 울부짖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걸 하소연하는 그런 수도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오뚜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아요. 실패한 것 같아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한 것 같아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노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마친 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성공도 아니요 명예도 아닙니다. 나는 단지 쓰러질 때마다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아름답고 또 은혜가 넘치고 믿음을 주는 고백입니다. 반면 악인은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악인은 작은 돌뿌리 같은 환난에도 넘어지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가 넘어지면 누가 그를 일으켜 줍니까?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단 의인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엎드러질 때 기뻐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세상은 원수가 쓰러지면요, 그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복수의 기회, 서름을 갚을 기회. 그러나 성도는 복수하는 자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보응과 복수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는 반대로 상대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슬퍼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죠?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 받았으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위해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패역하게 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어, 이 악한 종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를 닮아서 악인들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은혜를 베풀며 항상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직 주의 은혜가 오늘도 또 내일도 끊임없이 부어지고 부어지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산 것도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 손잡고 다시 불끈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렸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과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에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악인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복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고습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닮아 어리석은 자, 악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또한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또 절망 중에서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며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또 가정에 어려움 당한 지체들, 또는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지체들,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길로 이 민족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당리 당략 사리 사욕에 자신들의 인생을 버리고 또한 나라를 배반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귀한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민족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고난이 중앙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과 건강과 지혜와 또한 권세 주셔서 주의 복음을 능력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임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